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64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어떤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이 될까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현재 103세가 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예전에 이 교수님과 인터뷰한 기자가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100세를 넘게 사시다 보니까 사람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참 인상적인 질문이다, 인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껏 살다 보니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치는 인간에게 결코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은 가질수록 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사람,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명예와 그리고 권력, 재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챙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만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이상 살다 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것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쓴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는 게 있습니다. 참 연세가 많이 든 분,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 정말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내가 사는 그런 동네에 어떻게 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자신들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인 것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렸던 솔로몬, 늙어서 적었던 전도서에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인 것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부귀 영화 솔로몬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해서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 한 명도 힘든데
근데 이렇게까지 누렸던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된 것을 5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큼 더 복된 인생은 없는 것이요. 오늘 읽었더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조상 중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은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담의 7대 자손인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분열기에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예요. 우리는 왜 이 2사람이 죽지 않고 바로 영광의 나라로 올라갔는지, 이러한 축복의 나라로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녹이나 그리고 엘리야가 살았던 그 당시에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은 극도로 방탕했다는 것이요, 타락했었고 악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 에녹과 엘리야는 조금도 죄의 세력과 어울리거나 타협하지를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아주 심플합니다. 에녹이 특별한 무슨 일을 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순종해서 뭐를 했다, 아들을 바쳤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불러 올라갔어요. 에녹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 소개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이 세상에 얼마를 살았냐면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65세 때 무드셀라 아들을 낳기까지는 믿음적인 삶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여기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보기는 이 에녹은 아들을 낳고 어떤 사건을 만났는가 봐요. 아마 인생을 터닝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 봐요. 다시 이야기하면 에녹은 65세 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성도님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요?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교리를 배우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 신앙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인 것이요,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듣고 이해하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지 믿음 자체는 아닌 것이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그 삶이 나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을 생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가 없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어떤 분은 성경 공부라는 것은 성경 공부 다 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삶, 가정삶 이런 거 들여다보면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봤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아는 정도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삶의 결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모압 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 제자는. 왜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포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경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 내가 더 좋은 것을 발견했다면 그보다 못한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요. 확실히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면 믿음의 지장이 주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선교 전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저희들은 교회 편리함과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헌신한 분 쉽지 않아요. 보면 우리 교회 찬양대 있다 하더라도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뭐 행사한다고 딴 사람 한다 하더라도 불러가지고 밥 사 먹이고 해줘요? 교회 돈으로?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들은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데 쓰자.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목표고. 그럼 딴 것들은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 위에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에요. 보면 이렇게 우리가 희생할 때 세월이 지나보면 이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뭐를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전에,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애플의 그 파운더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명연설, 당시 펩시콜라가 라이벌이었던 코카콜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략하기 위해서 상표를 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맛을 보게 하고 그리고 제품을 선택하게 하는 테스트 광고를 내보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그 광고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마케팅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 있던 그 당시에 펩시의 CEO였던 존 스쿨리를 애플의 전문 경영인으로
제가 영입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뉴욕에 이 존 스컬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컬리를 만난 잡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애플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스컬리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문의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탄탄한 기업인 펩시콜라의 CEO로 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보수를 받던 이러한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전혀 매력적이고 관심을 갖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도덕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모험하기가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다시 간결하게 그리고 내리에 확실하게 박히는 방법으로 설득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찾겠습니까? 존 스컬리가 쓴 회고록에 보면은 이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누가 뒤통수로 망치로 때리는 기분이 돼요. 갑자기 정신이 멍해져 버려요. 그는 결국 좋은 자리 그만두고 미래를 향해서 애플로 옮기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자선을 포기한 것이에요. 성금 인간이 위대해지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었고 그리고 또한 순수한 혈통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더더욱이나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하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 이단이라 여기는 예수교 신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교를 택하게 되고 신실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우리 예수 믿는 예수가 진짜인 줄 아시는가요? 확실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라면 우리가 언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어요? 진짜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게 가치가 그만큼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선교사님들 중에서 다 한 분 한 분 다 귀하지만 교육도 많이 받고 똑똑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안락한 환경을 버리고 오진 선교지로 가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는 것이요. 세상 방식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자를 유심히 보시고 그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포기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었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포기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으셨어요. 별 볼 일 없던 사람, 우상을 섬기던 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의 아들이었었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요.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은 자기에게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자신의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 소유로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시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받고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100개, 1000개, 10,000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고 성공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자신의 목표 성취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목표를 자꾸 우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엄청스러운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수많은 구절들이 많습니다만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하나님께 택한 사람만 구원한다. 천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들이 거부해서 그런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요.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8절로부터 보면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일 기쁠 때가 어디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 잔치를 크게 벌리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좀 허랑방탕한 아들이 돼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기 때문에 유산을 떼어줬더니만 가서 허랑방탕이 다 없애버리고 이방 나라에 살면서 나중에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돼지치기가 됐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염염려를 먹다가 나중에 그것까지도 떨어지게 되니까 자기 생각할 때에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가서 품꾼으로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부터 매일 바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돌아올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돼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그 아들을 안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부르고 잔치를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뭐예요? 반지를 준다는 것은 아들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는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됐던 그리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장 기쁨 되는 거 영혼 구원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힘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위대한 메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의 진정성을 믿지를 못할 것이에요. 전도는 절대 사명감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복음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모든 것들이 보면 성경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늘 웃는 얼굴이고 굉장히 온화한 그런 사람, 사랑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학창시절 때 교회 다니면서 열심은 있었지만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심지어는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며칠씩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적도 있었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는 말씀을 보고 그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마다 교회 와서 울고 불고 통에 자복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만 보면은 정죄했다고요. 교회 어른 중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 담배 피우는 그런 집사님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은 집사도 아니야.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장로님을 보고 나서 저분은 장로도 아니야. 그리고 저런 사람을 교회 중직으로 세운 거 보니까 목사님도 사꾼이야, 이렇게 했대요. 한 번은 친구가 시련의 아픔과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그는 병원에 찾아가서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돌아올 때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지 않으면 누가 되겠나 해서 신학교 가겠다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가 극심하면서 등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때부터 그는 믿음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바꿔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만드나. 한 번 믿음이 꺾이게 되니까 그는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몇 년 동안 방탕했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서 실족시킨 죄인인지를 몰랐던 것이요. 통회하고 잡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 신학교에 가게 하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의 인생의 이 실패가 사랑의 목사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뜻밖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열심히 있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걸 기뻐한다는 그 마음, 내가 받았던 이 은혜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보면, 지옥 가는 거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애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교인 한 분이 목사님에게 성도들인 데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이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성경대로 술 취한 사람,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마음이 너무 뿌듯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이 이어집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는데 용서하고 사랑치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징계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고개를 들지를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채찍을 드시더라도 우리 자신들은 절대로 상대편한테 정죄하시고 채찍 드시고 매를 드시서는 안 돼요. 그 일을 할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는지, 사랑하는지, 탕자에 돌아왔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2차 대전 중에 영국이 독일과 싸울 때에 런던 시가지는 불바다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18시간 동안 방공호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전쟁을 치렀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로켓이 날아와서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떨어짐을 통해 많은 사상자가 났다 그래요. 처칠은 그것을 보고 나서 국회에 독일군을 위한 포로 수용소를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짓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 달라 그랬대요. 국회의원들은 전쟁 중에 적군 포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말도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물러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정까지 회의를 거듭했는데 자정이 되어서 비로소 처칠의 요구대로 통과되었어요. 처칠의 회고록에 처칠은 그 통과되는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대. 적군의 포로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가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보면 그 처칠은 이 회고록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온갖 사람 다 만나게 됐어요. 저는 목회하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시킬 수가 없고 상식이 안 맞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싫고 저희 아내도 못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는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니도 상식이 안 통하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보면은 굳어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깨닫게 하고 나서부터는 성도들이 왜 저 사람 저러냐 이런 게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도 하나님 보실 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 들어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옛날에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안이 멀었으니까 그래요. 어느 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요. 다 길을 잃고 살았어요. 영적 무지 속에 빠졌던 것이요. 우리를 인도해 주는 자도 없고 우리는 허죽거리며 살았던 것이요. 그런데 어느 날 빛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며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됐던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렸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요. 그 세계가 무슨 세계요? 빛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빛의 세계. 빛이란 무엇입니까? 밝은 세계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셔야 돼요. 빛이 비추는 데는 더 이상 춥질 않아요. 보면 빛이 있는 데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빛은 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질 않아요. 우리가 삶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장래대에 불안해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미래의 결정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모두 다가 안전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 아들이 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아래 바를 수 있다 그러면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길이 우리가 행복한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를 생명의 길을 이끌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의 조상들도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의 빛을 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 전의 생애와 그 후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75세 때 하나님 부름을 받는데 75세 전에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75세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은 진짜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은 천국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일을 내는 것은 천국의 기록이 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믿고 나서 별 볼 일 없던 그런 자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유대 사회에 그냥 유명한 랍비였었고 차세대 지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꾸로 뒀을 때 빛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빛을. 그 빛은 평생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전환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빛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이 훨씬 더 잘 나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맹인의 길이고 어두움의 길이고 길을 잃고 산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완전한 새로운 세상에 들어오며 인생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빛의 세계로 들어왔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합니다.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빛의 자녀 되었느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래요. 빛의 자녀란 말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뭐예요? 밝은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연극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연극할 때 조명을 비추잖아요. 조명을 누구에게 많이 비춰져요? 주인공한테 비춥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과 바꾸지 못하게 우리를 한 사람은 택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믿으시는가요? 더 이상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 미국 부모님인데 자기 아들이 미식축구 대학 풋볼에 후보 선수로 있는데 이번 시합에는 자기 아들이 시합에 나가게 되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 시합 나가게 되니까 목사님 이번에 꼭 좀 저와 같이 구경 갑시다 이래요. 목사님을 해서 그 목사님과 같이 갔대요. 아마 대학 풋볼이면 사람이 엄청스럽게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끝나기 바로 전에 이제
끝나기까지 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 이 후보 중에 후보되거든. 그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마지막에 끝나기 얼마 전에 그 중에 후보 중에서 그래도 한번 선수라도 한번 뛰어보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아들이 나왔는 거예요. 러닝백이라고 공 가지고 뛰는 사람 있잖아요. 뒤에 코로백 뒤에 뛰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흥분하기 시작해요. 자기 아버지가 흥분하기 시작. 우리 아들이 나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도 망원경 가지고 유심히 봤는 거예요. 보니까 풋볼이 시작되면서 러닝백이 공을 잡고 주니까 뛰는 거예요. 뛰는데 뛰도 못하고 앞에 이 라인맨들이 워낙 큰 사람들이 블락해가지고 부딪히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옆에 보면서 실망이 커가지고 뭐 후보니까 할 수 없구나, 뭐 저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인데 자기 아버지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그냥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들의 모션을 봤습니까? 다 이래 갔다 저래 부딪히지만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딴 사람은 다 못 보는데 아버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뒤집어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셔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것이에요. 다 주인공이라. 믿으시는가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볼 있게 보셔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깃들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부족한 자가 무슨 통찰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통찰력이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여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주인공은 통찰력만 있어야 되지 않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봐야 됩니다. 거울이 왜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다 보셨죠? 만약 거울 안 보고 오는 것 같으면 넥타이가 바로 된지 삐뚤이 된지 머리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잖아요.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삶을. 우리 삶들을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 비춰봐야 돼요. 성령 우리 자신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믿어요. 우리는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비춰보게 합니다. 짐 베이커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옛날엔 진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 오래됐을 때는 TV만 틀면 짐 베이커 목사님 나왔어요. 왜냐하면 200채널을 가지고 TV 200채널, 전 세계 200채널을 움직였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방송 설교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성공했는 미국 목회자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성폭행과 여러 가지 죄목을 통해서 45년형을 받게 되고 감형받아서 8년 형을 실제적으로 살고 나왔어요. 그가 감옥에 나온 후에 첫 번째 적은 책이 뭐냐면 I was wrong. 나는 틀렸었다. 그 책을 발견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의 예산에 200개의 채널의 TV 방송국을 통해서 일할 때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하다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반격할 수도 물리칠 수도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도움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의 21살 먹은 어떤 여성과 문제가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걸 떨치질 못해. 그 하나가 잘못됨을 통해 전체가 감사되면서 인생 완전히 그거 버렸어요. 우리가 매일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매일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짐 베이커는 당시 미국의 최고의 목사이자 가장 유명한 목사였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바빠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유혹이 왔을 때 삼손처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렸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 때에,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유혹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요셉과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내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내 자신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 된다면 내가 남은 좋게 하고 내 자신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조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어떤 열매인 것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의 열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이 돌았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해야 된대요. 만약에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라고 그냥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진짜 예수 믿고 빛의 자녀 됐느냐,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포기하고 있고 포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너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네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바로 살고 있냐. 코리 텐 붐 여사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학살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 유대인들을 돕다가 체포되어서 온 가족이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국 수용소에서 언니가 죽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때 독일에서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간수를 만나고 있는데 그때 온몸이 굳어지며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치는데 성령께서 그 딸을 감싸 주시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 때문에 용서해 주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일입니다. 이런 코리 텐 붐 여사의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래요. 그녀의 아버지 캐스터 텐 붐은 시계방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울 때에 한 부자가 시계를 사러 왔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 시계, 고가의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 했답니다. 이제 그 시계를 팔게 되면 이 가족들은 한동안 경제적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입이 남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팔기로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부자가 참으로 아끼는 시계가 고장나서 그래서 새 시계를 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요. 그랬을 때에 이 코리의 아버지는 이 부자에게 그렇게 아끼는 시계, 고장난 시계를 자기에게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보여줄 때 그 시계를 들고 가서
몇 가지를 만지기 시작하고 시계를 고치기를 시작해서 그 시계를 완전히 고쳐서 정상되도록 하고 그 부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이 시계가 정상으로 작동되니까 새 시계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부자에게 받았던 돈을 도로 돌려주고 새 시계를 팔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코리텐 부부는 속이 터졌어요. 시계 고쳐주지 않았다면 고급 시계 팔게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바보짓 같은 했냐. 그래서 화가 나 씩씩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가고 나서 아버지가 화가 난 딸을 달래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코리아,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기뻐하셨을까?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쳐주고 새 시계를 파는 것을 기뻐하실까?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서 손님이 좋아하는 시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행동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유태인을 도우고 엄청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물려받았던 신앙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일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언니는 비참하게 죽었고 본인도 처녀로서 극심한 그러한 수치당하는 일을 당하는 끔찍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굉장한 영광을 받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 모두 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빛의 자녀 되고 나서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대답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이것은 우리 목회자부터 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돼요. 우리 인생에 돌아보게 되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바라고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